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충격적인 선언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기독교인의 믿음의 정수가 있어요. 이 믿음의 정수가 뭐냐? 예수님은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며 창조주이시고 전능자이시며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며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인데 이 하나님을 섬긴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라는 말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서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애언이 돼 있어요. 이사야서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사야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에서는 더 정확한 말씀도 있어요.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자신의 영광을 결코 다른 것들하고는 나누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다 이런 선언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런 명확한 진술을 피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에레미야 23장 5절에서 6절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구절이 사실은 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인간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애언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가 이것을 외면한 거죠.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들이 성전을 지어놓고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대제사장이, 백성의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그 종교의 주인이 돼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명목만 가졌지 참된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스스로 하나님 돼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문제에 문제를 더하는 사람들, 짐을 더하는 사람들, 백성에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며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초대교회는, 기독교는, 그리스도인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경험이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경험이라 그래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전환점입니다.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데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어요. 병 고치기 위해서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고, 음식을 먹기 위해서 따라다닌 사람도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어떤 사람은 말씀이 좋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악령을 떨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종교운동에 나는 참여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고, 나는 너무 답답하고 이 무거운 죄를 가지고 있다.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데는 여러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작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데는요, 다 동일한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존경받을 만하고 따라다닐 만한 분이라고는 생각했지만 그분은 선생님에 불과했고 존경받을 분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했어요. 고백하지 못했고. 그런데 부활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요,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자리에서 엄청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죠. 절망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이 낙심하고 배신하고,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뭐 저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말할 수 있었나?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의 행동이 저게 사실이야? 싶을 정도로 실망스러웠어요. 그리고 누구 하나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그런데 누구도 믿지 않아요. 제자들이 너무 많은 의심을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의심을 하던 제자들이 갑자기 의심하지 않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만나고서도 제자들은 어쨌냐? 머릿속으로는 의심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또 기록해요. 여러분, 무엇이 사실이냐? 제자들이 의심을 하든 그걸 믿든 못 믿든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상관없이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요, 이게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갈림길이죠.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상관없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께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을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삶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다음에, 경험한 다음에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바로 그런 문제잖아요.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은. 그렇잖아요? 심판이냐 영생이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대통령만 만나도 다른 생각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났다. 제자들은 완전히 이 삶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는 거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돼요. 주님께. 이 제자들이 신약성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제자들이 신약성경을 썼어요. 신약성경은요, 온통 단 한 가지 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예수님은 좋은 선생님이 아니고 존경받을 정도의 어떤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분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야.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안 밝혔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수없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렇게 선언하잖아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이분이 말씀이신 분이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할렐루야. 제자들은 나중에야 구약 성경의 의미가 뭐고 예수님의 예언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분은 참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몸을 입고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굳이 하실 일이 있으면 말씀으로 다 하시면 되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는데 말로 구하는 게 아니고 직접 물에 뛰어들어서 구하신 것이에요. 천지는 말씀으로 창조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용서는 말로만 되지 않습니다. 이 죄에 대한 용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하도록 정하셨어요. 그거 하나님이 정하신 거거든요. 죄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그냥 너 용서해 줄게. 이게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나 너 사랑해. 그 말이 사랑이 아니에요. 그 사랑에 대한 대가, 희생이 있어야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 죄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없어지느냐? 그 대가가 지불돼야 그래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말해요. 말로 다 해버리면 나 미안해. 그렇게 이 잘못을 다 저질러 놓고 나 미안해. 잘못했네. 이렇게 한다면 그건 공의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대가가 주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용서할 수 없고 말로만 사면할 수 없어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어야 진정한 용서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대가가 일시적인 것이고 불완전하다면 용서가 완전한 용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구약에서도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제사를. 죄에 대해서 희생하는 제사들인데 이건 일시적이고 완전한 제사가 아니죠. 그런데 완전하신 제물, 우리가 어린 양이라고 그럽니다. 완전하신 제물. 그래서 그 죄의 대가보다 더 큰 것을 지불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완전한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고, 그 인간이 죄 없으신 인간이고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이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완전한 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죄를 용서받는 데는 하나님의 희생 외에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무슨 그 희생으로는 그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가 지불돼야 완전하게 지불되고 완전한 용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다,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허물과 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 이것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 나의 죄는 완전하게 용서받았다. 이거 우리가 아멘 하지만 사실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왜 그 하나님이 나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한테는 아무런 손해도 아닌데 나를 위해서 자신의 피를 다 흘려 쏟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단 말이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하나님. 이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를 주신 분,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기독교입니다.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으면서 지켰던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단과 싸우면서 지켰던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땅끝까지 전해야 될 복음의 핵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신앙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를 구원하시고 죽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교회, 모든 교회가 모여서 결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이 니케아 신앙 고백의 내용이 뭐냐? 우리는 또한 한 분,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만세 전에 성부에게서 나신 분이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신 하나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나님에게서 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셨으나 창조되지 않으셨고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신앙 고백한 거예요. 이 기독교입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가 나타나 있어요?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 그 하나님께서 고난 당하셨나?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으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구원의 감격에 휩싸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설명돼 있어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뭘 믿느냐? 여러분 우리는 뭘 믿고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한 다음에 그들의 삶을 완전히 헌신했어요.